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제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제4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어둠이 밀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참 칠흑 같은 어둠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사에 찾아온 모든 어둠도,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고통도 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그 전염병 때문에 이 한 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끝날 겁니다. 지금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곧 끝날 겁니다.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이리저리 들리는 소식을 보아도 이제는 막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말 겁니다.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한 견고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될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온통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신경은 이 육신의 건강에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아프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또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육신의 이 죽음의 공포, 이것으로 인해 또 죽으면 어떡하나, 온통 우리 육체의 건강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을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덮어버렸다고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기도를 멈췄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고 난 다음 우리는
더 어려운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무너져버린 그 교회, 이 땅에 무너져버린 영성,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치열한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그 땅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고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해가 다 치유하고 다 회복시키고 다 세우고 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니 죄 몸된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 온 열방 가운데 저 땅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죄로 인해 사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내 백성이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백성들의 삶에 몰려온 그 암흑을,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 그 죄악의 사슬, 그 권세를 끊어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과업이 아닙니다. 어떤 미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기 위해 빛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내가 내 백성을 살리리라,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뭘 느낄까요?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면, 예수님 앞에 설 때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때 그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깨어날 때 그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심합니까? 세상 위에 살겠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먹은 결심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카페드의 하나님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신앙의 생활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땅에 순식간에 어둠이 몰려옵니다. 온 땅에, 지금 온 이스라엘 땅에 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 땅에 어두움이 밀려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가베드의 마음, 그 결심은 다 사라져 버린 채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나라는, 그 민족은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모든 생각들, 그것은 오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온갖 어두움이 그들의 땅에 밀려와 있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처음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4장 1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하십니다. 보라고요. 좀 보십시오. 저를 좀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보라.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를요? 어디를요? 저 하나님. 그 백성들이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이 지금 저를 향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마음의 눈은 다른 데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보면 뭐가 보입니까? 어두운 것을 보면 온통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보면 온통 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팔이 뚝 부러져가지고 병원 가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뭐가 보입니까? 그 눈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의 결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결이라는 게. 그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서 절대로 못 헤어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만 보여요. 모든 것이 그렇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어두운 것들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다 뛰어넘어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보라, 보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 백성들아 보라 하실 때 그 이후에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온통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 백성아 보라.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이겠습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그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주목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은총 가운데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온 세상이 저마다 이 길을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십시오. 다 길을 잃어버렸어.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 어두운 가운데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도 혹시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백성들을 주목하라 하십니다. 보라 내 백성들아. 그리고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느 특수한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다름 아닌 4장 1절 말씀을 계속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라고요?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그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아십니까? 용광로는 쇠를 녹입니다. 쇠를. 용광로는 다 태우고 다 녹여서 온갖 종류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정금이나 강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용광로입니다. 이렇게 다 태우는 용광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광로가 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가오는 어떤 특별한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날은 사실 참으로 놀라운 날이 될 터인데 그 날에 대하여서는 그 날과 관계해서 똑같은 말로 말라기 4장 5절에 그 날을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올 것이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 전에 누가 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가 힌트가 될 거예요. 이 날이 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힌트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영광로의 불과 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그 날은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말라기 바로 다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대,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날은,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시대가 이 암흑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 구약의 시대가 종결이 되어지고 새롭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어둠의 시대가 다 끝이 나고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그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암흑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그 시대는 영광의 시대, 큰 기쁨의 시대인 줄 아는데,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크고 두려운 날.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영광로의 불과 같은 날,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뜨겁고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4장 1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의 중간부터 교만한 자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한 자와 하는 말씀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 타오르는 용광로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용광로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단단한 쇠도 녹습니다. 하물며 지푸라기겠습니까? 지푸라기와 같은 것은 그 용광로의 불에 닿기도 전에, 채 닿기도 전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타고 다 녹아 버립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모두가 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모두가 다 지푸라기와 같이 그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태우시는 그 교만과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그저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어수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신 있고 아주 당당하고 뭐 이런 모습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늘 자신이 없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마치 낮은 자세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의 의미는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주인을 아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가 교만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만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내가 주인 되어 살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장하는 내 삶이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안에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한 마음속에는 자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가베드의 마음이 차지할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언제나 전부 악할 뿐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죄악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악한 것은 단순히 나쁜 짓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은 단순히 못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하고 사기치고 도적질이나 하는 악행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악은, 여기서 죄는 그 행위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악입니다. 비록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어두워서 온 땅에 암흑의 때가 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스스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 전통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만들어낸 그 유대의 전통, 그것만 열심히,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것만 열심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전부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위, 성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행하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다 악할 뿐입니다. 이 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교만은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가 정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정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각, 그 모든 행동은 이미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땅은 완전히 어두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을, 그 모든 어두움을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한 어두움을 몰아내시겠다고. 용광로에 불과 같은 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언제요? 언제 태우신다고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었을 때 모든 교만과 악은 다 지푸라기 같이 되어서 그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가 완전히 그 뿌리까지 다 태워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4장 2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용광로에 불과 같은 날이 임해서 모든 교만과 악이 마치 지푸라기 같이 되어 그 속에 들어가 다 들어가 버릴 텐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빛이 비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용광로에 들어가 타 들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집니다. 용광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녹고 있는데 용광로에 또 다른 빛이 비추어져서 어떤 무리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과 악을 다 제거하고 전혀 새로운 정금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용광로의 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용광로 속에 비추어진 공의로운, 의로운 해, 이 의로운 해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임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온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삶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다른 밝은 빛이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교만과 악으로 온통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그 타오르는 용광로에 들어가 다 불태워져 사라져버리고 말 텐데 그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심령 속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어둠을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비추어지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교만과 죄악은, 그 죄악으로 인해 죽어버렸던 그 심령은, 그 영적인 모든 치명적인 질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해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오늘 우리 안에 어둡고 깜깜한 모든 죄악의 쓴뿌리마저도 다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그 모든 악이 다 제거되고 나면 그 어둠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했던 내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넘쳐나는 기쁨, 그 감격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시대는 끝이 나고 유쾌한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 그래서 초원을 보지 못했던, 초원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그 송아지에게 그 외양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외양간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더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넓은 초원이 널려 있습니다. 그 초원을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달려다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 기쁨으로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과 같이 주님 오시면,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삶 속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쾌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이 아닙니다. 좀 기분 좋아지면 기뻐지고, 돈 좀 생기면 기뻐지고, 나오면 좀 기뻐지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좀 기뻐지고. 뭡니까 그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전부 그 기쁨에 살아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물러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추시는, 내 삶을 다 밝히시는
그 의로운 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은 다 물러갔고 내 모든 교만과 죄악의 쓴뿌리는 다 사라졌고 예수님만 있으니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겨워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편하지 못해도 주님 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생각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서 마치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이리저리 뛰며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은 주를 통해 빛을 경험하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올해도 특별히 2020년 그 이전보다 아마 이후로도 경험하기 어려운 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2020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에도 또다시 성탄하셔서 이 땅에 온통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어려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 다 몰아내시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2020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부르짖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성탄절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가 되기보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나는 여전히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주님 오셔서 여러분 생활을 만지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 첫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의 처음 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한 강선이 비추어져서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교만과 악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되었을 때 그날이 임하면 4장 3절입니다. 3절 처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두운 때, 어두운 날을 지날 때 그 악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짓밟고 있었어요. 그들은 짓밟혀서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며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짓눌림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3절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제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악인을 다 짓밟아야 된다, 악인을 짓밟아도 된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그 악인들에게 짓밟혀 살던, 여호와를 경외하던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공의로운 해를, 그 비추어지는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일어나고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나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고통당하던, 두려움에 빠져 살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치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이 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입니다.
주가 오신 그날 모든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이 땅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결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죄악의 사슬은 완전히 완벽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주님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광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내 안에 공의로운 해로 비추어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입니다. 이 한 주간 내 삶의 진정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쁘고 즐거운 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때에 그 어두움 가운데 짓눌려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죄악을 다 끊어내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유쾌한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